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가 1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편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든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뭔가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다가는 결국 삶을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하는 고린도전서는 가장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를 답해줄 때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계시이고 그 계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이게 너무 좋으네, 이렇게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기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기적이고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을 뜨고 많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말하자면 번번이 우리에게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막 일어나다가 교회가 잠잠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에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멀어가는 거,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복음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이건 너무나 확실해, 이거는 진리야,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뜨려야, 말하자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에 있는 경험, 이것을 끊임없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점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축복으로 지속해서 나가지 못하고 중단에 왜 자꾸 떨어지고, 왜 자꾸 미끄러지고, 왜 뒤로 후퇴하고 다시 왜 돌아가게 되고 그런가? 십자가의 도가 이게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향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그런 꿈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자유와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메마름이었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강대한 그런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당했구나.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어리석고 너무 약하고 너무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래왔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하자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그 길, 말하자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이 미련함, 이게 십자가인데 죽는 것,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해보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오히려 이전의 고통이 이것보다 낫게 여겨지는,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 하등의 그 대답이 대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자유의 땅, 적과 꿀이는 땅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애굽보다 더 못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모든 고통, 불행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과 같든지, 아니면 폭풍이 몰아쳐서 이제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평안, 그것과는 다른 길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나를 포기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임한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야 할 우리 자신도 있지만 그보다도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자신,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세상, 이게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길 원하지만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철저히 죽어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치는 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돈을 많이 벌고, 응?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해결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평안할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괴로울까? 왜 우리가 힘든가? 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와 함께 죽어야 산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복음보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 생명되고 우리의 참된 지혜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더 고통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더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거는 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더 깊은 의미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이고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더 탁월한 능력인가?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근거에서 살게 되면 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그 헛된 것을 붙들고 그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놓고 내가 주의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우상의 짐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런 헛된 것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또 그분이 만드시는, 그분은 누구셔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도 돌아가는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 심판자, 완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그들이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자신이 결국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에 근거해서 근본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자유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제까지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의 주변에 이 사회가 자신들의 어떤 제한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몰래자가 되지 말며, 몰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저는 가라.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소명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유대인은 헬라인이 될 필요가 없고, 헬라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자유자는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종은 자유자가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자기에게 고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내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소유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조건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은 뭔가 제한을 가져오죠. 내가 유대인이면 헬라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떠냐면, 세상의 지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헬라인처럼 만들거나 헬라인을 유대인처럼 만들거나, 헬라인이 지배하면 유대인을 억압하고 유대인이 지배하면 헬라인을 억압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뭐 이걸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존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각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임 당하든지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눌려 살아가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지 실제적인 현실의 삶은 너무 얽매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은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함으로 부르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얽매이는 어떤 세력도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주님께서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고. 고린도서 9장 9장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주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고자 함이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놀라운 삶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고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온전히 십자가 못 박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넘겨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본래적인 의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본래적인 의미에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유대인을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헬라인처럼, 약한 자를 약한 자처럼, 강한 자를 강한 자처럼 각 사람을 각 사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 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오늘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가 그 맨 마지막 16장 앞에 15장 그 부활장,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대로 그 주님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차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차원,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 말하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늘의 차원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에, 부활하신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신 부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로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이어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육체에 속한 비전을 넘어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 우리 앞에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아담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죄받았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로 오셨고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영광 기뻐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심판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하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우리가 하늘의 영광 형상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만유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 이 만유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금은 보석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늘의 영광과 그 형상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도록 그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더 정결한 주의 영광과 형상에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하나님이 각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도록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주의 비전 따라서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형상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결국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그 앞부분으로 좀 와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교회 안에 주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주께서 오셔서 만주를 회복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터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의 권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사망을 폐하고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께 만유를 바치실 그때 그 영광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미리 그것을 선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무력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깨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셨음을 우리가 믿고 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이 열어주신 부활의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히려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